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성취하실 겁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는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카톡방에 계시는 분들이 아마 저녁에 문자를 보시고 많이 놀라기도 하셨을 텐데요. 우리 김정숙 권사님 수술 때문에 또 수술의 경과가 지금은 너무 좋아졌고요. 이제 퇴원하는 것만 기다리고 계시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놀래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성도님들의 기도에 힘을 좀 느끼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교회가 같이 하나 되어지는 응답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후로 우리 중국에 사역이 있어서 저는 주중에 잠깐 올라가서 뵙고 왔습니다. 괜찮아지신다라고도 하셨는데도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아직 중환자실에 계셨던 상황이고요. 가서 또 잠깐 뵙고 또 조금 있으니까 병실로 오셔서 잠깐 대화하고 오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권사님한테 사실 권사님이 가시는 전날 월요일 날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수술하러 가는데 교회는 안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만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하면 되는 줄을 그렇게 잘하셔서 성도님이 기도는 부탁 안 하시고 저한테 기도를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 저녁에도 통화를 하고요. 이제 이번 수속 마치고 어떠신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병원에 수술 때문에 누워 있어 보니까요. 복음이 안 되더라고요. 후회도 되고 또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도 되고 막 율법에 나를 누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수술 전날 입원하시는 저녁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잘 주무셨습니까? 이제 수술 끝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권사님이 수술 끝나고 나면 이제 목에 수술이니까 전화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자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러고는 화요일 날 일정을 그냥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그냥 수술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 상황을 보고 목요일 날 이제 찾아가서 뵈면서 권사님이 그때서 이제 의식이 있으셨으니까 저희 교회 그 카톡방에 그 일이 있었던 걸 본인은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사님 본의 아니게 교회가 다 알게 됐습니다. 권사님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상황이 그래서 장로님께 허락받아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권사님께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다 알게 될 거 왜 권사님 알리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다 알게 됐는데요 라고 얘기를 드렸더니 그때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도 좀 잊고 살고 싶은데 나도 거기에 안 매이고 싶은데 여러 사람이 알면 자꾸 그것이 나를 생각나게 하고 매이게 하기에 내가 거기서 자유롭고 싶어서 안 알리고 싶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무슨 마음인지 알겠어요. 이건 내가 지금 뭐가 어디 수술할 게 있어서 알리기 싫어하는 조심스러운 마음이 아니고요. 우리는 사실 사람한테 아는 척도 하고 관심 있는 표현도 하고 그래서 언제 수술하냐, 어떻게 되냐, 뭐 괜찮냐라고 우리 안부를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우리 권사님 표현이 내가 그것을 잊고 살고 싶은데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말하는 게 싫어서 안 했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에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사람의 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때로는 그 사람의 말들이 위로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도와주는 말이기도 하고요. 격려해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말 많이 들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관심이었는데 누군가는 자꾸 그것이 넘어서고 싶은데 자꾸 나로 하여금 걸리게 만드는 상황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딱 말씀 속에 어떻게 했냐? 우리는 사람의 말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불신앙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인데요.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은 만든 말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요, 그 사람의 말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요, 우리를 어렵게도 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많이 들으면 우리는 불신앙이 생기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아닌데 그런 척 해야 되기 때문에 체면으로 우리를 자꾸 숨겨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은요, 판단하게 되고요. 근데 판단이 좋은 판단입니까? 뒤로는 비판하는 거죠.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이래서 문제야, 저래야 되는데 라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속되고 그것이 계속되다 보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응답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불신앙하지, 우리는 계속 부정적이고 비판하지, 우리 자신을 속이지, 그러면요,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무응답이 우리에게 계속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무기력해지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 와서 일주일간의 여러분의 삶을 나누기도 하고 포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에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분하며 끝났다. 그래서요, 매일 이유도 없고요, 그리스도보다 중요한 거 없고 전도보다 급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말은 살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인 위로도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그게 답이 안 됩니다. 더 아프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갑니다. 거기서요,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네 인생은 끝났어, 이제 넌 어쩔 수 없는 거야, 집에서도 팔렸고 너는 지금 노예로 애굽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나중에는요, 모함받아서 감옥에도 가게 됩니다. 요셉이 거기서 사람 말 들었으면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거기서 승리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환경이 문제 아니고요,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이 붙잡혀지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도요, 지금 포로로 노예로 잡혀져 있는데 그 가운데서 모세가 자기 부모를 부모라 부르지도 못하고요, 지금 자기의 동족들은 노예로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호렙산에서 듣습니다. 여러분, 그 호렙산에서 모세의 인생은 바뀌어지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많은 사람의 소리들 때문에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서, 사건을 만나서 오늘도 여러분 뭔가에 대한 소망도 없이 낙심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사람의 말 듣고 용기 내시면 여러분 그거 있지 않습니까? 믿었다가 더 손해보시는 일도 생길 겁니다. 그런데요, 완전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응답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부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소리가 교회에서 나오지 않도록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으로 오늘도 포럼하시고 오늘도 복음만 말하시는 응답의 날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에스라에 대한 서에 대한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구약에 대한 역사를 시대마다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불신앙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사람의 소리와 사람의 말들로,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가운데 그 기간이 7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는데요, 그런데 오늘 에스라서에 보면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기서 해방되기 위한 해방운동을 하거나 전쟁을 벌이거나 아니면 뭔가 열심히 노력한 게 아닌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 포로된 데서 지금 돌아오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난 문제들 가운데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 아니면 사람의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에서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하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어디랑 비슷합니까? 출애굽 사건하고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는데요, 그들은 어떤 면에서는 노예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이 소원이지만 그렇게 나올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들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게 구원의 역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요 다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들의 능력과 상관없이 그들의 수준과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뭐 때문에요? 말씀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라 1장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여러분, 오늘 에스라에 있었던 이 사건은 역사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그래서요 70년 만에 돌아오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거는 성경에 있는 성경 얘기가 아니고요, 역사에도 동일한 기록은 남겨져 있죠. 그런데 그 응답을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이 표현이 어디에도 있냐 하면 앞에 있는 역대하 36장 21절에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 토지가 황폐하고 그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는데 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포로 잡혀갔던 것도 하나님 말씀인데 22절에 또 얘기하죠.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계속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요 문제 만난 여러분들은 뭐 하시냐? 힘을 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실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취될 말씀을 붙잡는다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를 봐야 되겠죠. 그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입니다. 여기 잠깐 킵해 놓으시고요. 뒤에 보시면 예레미야 25장에 여기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성경은 요 뒤에다 기록되어 있지만 예레미야는 사실 이전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미리 예언해 놓은 거예요. 25장 9절을 보세요. 25장 9절에 보라, 그 내용이 오늘 8절에 있는 내용.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9절에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영원한 폐허가, 그 땅이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고, 그리고 11절에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러분, 이 예언을 했던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BC 627년, 여러분 숫자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627년에서 585년경까지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1차 포로로 잡혀갔던 시기가 605년이고요. 마지막 포로가 586년인데 아직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오기 전에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너희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힐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미리 얘기해 놓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그리고 그 70년이 끝나고 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지만 그 바벨론도 70년 뒤에 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미리 얘기해 놓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성취돼요. 이 내용이 뒤에 있는 29장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29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나머지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그 뒤에 보시면 10절에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혹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중에 주석 있는 성경이 있으십니까? 그럼 29장 앞에 위에 그 제목 썼고 옆에다가 몇 년경이라고 되어 있는 성경도 혹시 있으신 분 계시죠? 몇 년 되어 있습니까? BC? 제 성경은 596년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렇게 될 거라는 말씀을 미리 예언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14절에 약속하시죠.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예언을 포로로 잡혀가기 전부터 약속하시고 포로로 잡혀가고 난 이후에 70년 뒤에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요 70년이 차고 난 이후에 우리 돌아오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이요. 여러분 70년 동안 노예로 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0년을 카운트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힘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끝났구나라고 완전히 손 놓고 포기하고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역사가 일어나지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일을 벌이신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1장에 얘기하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여러분 이 바사왕 페르시아를 얘기하고요. 페르시아를 통일했던 그 당시를 통일했던 고레스라고 하는 왕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미 오늘 지금 있는 이 고레스 원년은 역사적으로 BC 538년을 얘기하는데요. 536년경에 그 근방일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곳에서 왕으로 통치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고레스 왕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공포하죠. 2절에 바사왕 고레스에게 말하노니 그 고레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인데 바벨론이란 나라를 페르시아가 전쟁으로 멸망시켜버리고 이겨버립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여전히 속국으로 있어야 되는 포로로 있어야 되는 이스라엘이 이제는 섬기는 주인이 바뀌어서 바벨론이 아니라 페르시아를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페르시아 왕이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움직였다고 되어 있는데요. 바벨론의 역사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그 주변에 정복했던 나라들의 문화를 없애버리고요. 전부 다 데려다가 자기들의 말도 자기들의 문화도 없게 만들어서 바벨론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찬란해 보이던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이 70년 만에 망하게 되니까 페르시아의 왕이 된 지금 이 고레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바벨론처럼 짧게 역사가 끝나지 않으려면 왕은 그 정복한 사람들의 문화를 인정해주고 그들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장려하면 훨씬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영원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실제로 역사 가운데 그런 정책을 벌입니다. 그래서 정복한 나라들을 다 자기들의 원래 있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의 문화를 이루고 자기들의 그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아라고 보냅니다. 그게 역사 얘기고요. 성경의 얘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래서 너희들의 유대인의 공동체를 만들어. 그것뿐만 아니라 뒤에는요. 성전도 건축해라 라고 해서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오늘 4절에 보시면 그 백성들이 어디에 살든지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예물도 기쁘게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뭘 주죠? 은금 폐물들을 주죠. 그거 받아서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에서 나와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받아서 나와서 성전 지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봅시다. 5절에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 가운데 유다와 베냐민의 족장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정말로 시간표가 오는구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구나.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다 일어나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니 하나님 말씀이 움직이는 걸 봤더니 사람이 어떻게 해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응답도요, 우리는 자꾸 뭔가 요 기도에 요 응답을 받아야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응답은요,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고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준비 가운데 유다와 베냐민 족장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준비되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6절에 보세요.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드립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혔던 이들이 70년 동안 노예로 있었는데, 포로로 있었는데 고생했다면서 막 선물 줘서 보내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고요. 7절에 보세요.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그릇을 꺼냅니다. 그 여호와의 성전의 그릇은 옛적의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왕이죠. 그 왕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들의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거예요.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성전에 있었던 예배드리던 제단에 제사 지냈던 좋은 그릇들 가져가서 그들의 신당에 놔뒀던 그 그릇을요, 오늘 8절에 창고지기에게 명령해서 그것들을 세워가지고 유다의 총독으로 세우는 세스바살, 이 사람에 대한 부분은 스룹바벨과 동일인이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고요. 아니, 스룹바벨의 친족이었어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페르시아의 관리로 있는 그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을 유다의 총독으로 세우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회복하고 그들의 문화를 회복하는 일을 도와주라고 지금 관리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낸 그 물품들이 9절, 10절, 11절에 얘기하는데요. 총 몇 개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고요. 사로잡힌 자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여러분, 어떤 면에서 오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회복되어지고 돌아오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해 하는 일들을 만들게 하십니다. 여러분, 단순히 성전을 지었다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을 한 거죠? 무너졌던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함께 묵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생각에 나는 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집은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그들을 포로에서 해방되어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 원래 있던 그 성전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그 애굽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능력 때문에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 권능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요, 거기서 나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의 성취의 응답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 생각에는 환경과 상황과 또 많은 얽혔던 문제가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임한다면 오늘도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에스라서 우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포로에서 돌아오는 귀환의 여정을 총 3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에서 귀환되어지는 내용이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나와지는데요. 그 내용에 있는 장면이 뭐냐?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내용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우리 봤고요. 2장 잠깐 넘겨보겠습니다. 2장에 보시면 그렇게 해서 1차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의 명단을 쭉 얘기하고요. 그 사람들의 숫자가 오늘 64절에 보면 그 회중의 합계가 42,360
명이고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고 노래하는 자가 200명, 총 계산해 보면 49,897명, 한 5만 명 정도가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여러분 이렇게 돌려보내주는 것만 해도 기적이죠. 그리고 3장에 와서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3절에요. 3장 3절에 번제를 그 위에 드리고 그리고 4절에 기록된 규례대로 뭘 지켜요?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들이 복음을 놓쳤던 그들의 복음의 문화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초막절을 지냅니다. 그리고는 뒤에 3장 8절부터요. 실제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3장 10절에 보면 그 성전에 기초를 놓게 되어 성전 재건이 시작되어지는 내용이 됩니다. 이 기록이 역사의 기록으로 538년에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되어져 오고요. 그리고 그들이 2년 뒤에 536년경에 실제로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지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자체가 기적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여러분 성전 지을 수 있는 무슨 재료가 있었겠습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돈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냐?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응답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거는 겁니다. 열심을 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맞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요. 4장에 보시면 승승장구할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성전 기초를 놓고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4장에 보시면 대적들이 듣고 페르시아에다가 바사왕에다가 지금 거짓 보고를 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뒤에 보시면 12절에 있죠. 4장 12절.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이 성곽이 완공되면 저들이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할 것이기에 결국 왕에게 손해가 될 것입니다 하면서 지금 저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하고 문화를 회복해서 잘 섬기는 게 아니라 아마 저들이 반역할 겁니다 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뒤에 21절 이 얘기를 들은 왕이 그래서 사람은 보고를 잘 들어야 돼요. 21절에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실제로 2년 기쳐놓고 2년 만에 중단되어서요. 총 16년간 그것이 중단되어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얘기 드렸죠. 오늘 메시지의 주제는 그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환경이 어렵고 환경이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환경을 움직이시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혀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심부름할 수 있는 두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5장에 그 사람들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혹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성전 건축할 때 제일 많이 보는 본문들이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봅니다. 왜냐하면 이 중단되었던 성전을 다시 짓도록 하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5장에는 그들이 바사왕에게 다시 공문을 보냅니다. 그 공문의 내용이 6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데요. 그 한마디로 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16절 15절 16절에 보시면 5장 15절 16절입니다.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17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고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옛날 분명히 조서를 내렸으니까요. 그랬더니 6장에 오면 다리오 왕이 그래서 문서 창고 그래서 바벨론의 보물을 모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고 거기서 조서를 찾아냅니다. 그리고는 6장 3절에
명령을 다시 내리죠. 그 고레스 왕 원년 조서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성전을 짓는데 사이즈까지 다 해놓습니다. 높이는 69빛, 너비는 60규빗, 그러면서 이렇게 짓고 몇 층으로 지어라는 얘기까지 다 있는 것을 보고 난 뒤에 그 다리오 왕이 명령하기를 11절에 얘기합니다. 6장 11절.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어서 그를 매달게 할 것이다. 그래서 12절.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데 그곳에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신속히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돕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요, 16년 중단되었던 그 일이 다시 시작한 지 4년 만에, 그래서 BC 516년경에 이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6장 13절부터 18절에 성은 봉헌했다고 얘기 나오는 거죠. 여러분, 성전을 짓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한 게 19절에 나오는 뭐를 합니까? 유월절을 지킵니다. 19절 20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혀갔던 자기들의 모든 자손과 형제들과 함께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힘이 없는 줄 아시고 너네가 힘내서 하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계속 역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6장까지의 일이 성전을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날 것 같은 역사가요, 신기한 건 6장과 7장은 한 100년 정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비어 있고요. 이 100년의 역사 가운데 누구의 기록이 있냐 하면 에스더의 기록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돌아오지 않고 바사에 남아 있다가 거기서 왕의 아내가 되어져서 그 죽으면 죽으리라 해서 불임절을 지키는 내용이 요 사이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요, BC 458년경에 오늘 에스라를 앞장 세워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하게 만들게 하십니다. 그것도요, 신기해요. 오늘 보시면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있을 때에 그가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7장 11절.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이러하니. 그래서 13절 조서를 내려서 너는 이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가서 14절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아서 거기로 가서 15절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지고 가고 거기에 가서 거기서 예배드려라 라고 해서요, 두 번째로 사람을 또 보냅니다. 여러분, 어쩌면 역사 가운데 신기한 일이죠. 그들이 보내달라고 애쓰지 않는데 왕이요, 지금 자기 밑에 있는 신하였던 에스라를 보내면서 가서 너희들의 나라를 회복하고 너네들의 문화를 회복하고 복음을 회복해라 라고 해서 에스라를 보내서 7장부터 10장까지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개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장부터 7장까지 있는 내용은, 6장까지 내용은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이고요. 여기 앞장섰던 사람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고 2차 때 포로 귀환으로 돌아오는데 앞장섰던 사람은 에스라라는 사람이고, 이 기록이 7장부터 10장까지 있는데 이미 성전은 건축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건 성전의 외형이 회복되면 복음이 회복됐겠습니까? 외형만 회복되고 내용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 10절에 나와 있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보내가지고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개혁하는 개혁운동을 벌이게 하는 내용이 에스라 7장부터 10장에 있는 내용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두 번째 회복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에스라 뒤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세 번째 포로에서 귀환되어져 오는데 그 일에 앞장서가지고 다시 와서 개혁운동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갑자기 역사 공부를 하시려면 머리가 쥐가 나시죠? 오늘 이 내용 속에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19년 오늘 3월 10일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에 있는 이 응답은 사실은요, 하나님이 영세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응답이 오늘 우리의 응답으로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혹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 이 일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 가운데 증거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실망하고요. 좀 잘 되면 흥분하고요. 그러니까 흥분했다가 무너졌다가 이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뭘 보셔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요.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하나님은 회복시키세요. 오늘도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냐?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하나님 말씀이 뭐죠? 구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리고요.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그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 안 되기에 그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달해라. 언제까지요? 그리스도가 모든 종족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때까지 우리는 그 응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안다면요. 우리는 여기에 올인할 수 있습니다. 뭐 갑자기 영어를 썼는데 제가 쓰는 표현이 아니고 우리 유목사님 쓰시는 거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그 말씀 붙잡는 데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쓰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올 체인지 모든 것을 다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각인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말들로 계속 각인되어집니다. 저는 각인 얘기할 때마다 생각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일대는 신앙생활 어렵다. 맞는 말입니까? 저는 너무 많이 듣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친이 저희 집안에서 처음 예수 믿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보다 뭔가 시행착오가 많아요. 뭔가 갈등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들은 말이에요. 믿음의 일대는 원래 좀 어렵고 2대 3대 가면 이게 응답이 오는 거라면서. 저도 그걸 인정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 얘기를 듣고 난 뒤에 제 생각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믿음의 일대한테는 힘을 못 쓰십니까? 2대 3대 가야만 그리스도가 역사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너무 쉽게 하는 말이지만 그리스도를 너무 약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믿는 순간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안 끝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부분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속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믿는 순간 사실은 이미 사단의 머리는 박살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도 모르게 잘못 각인된 것들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보면서요 말씀 아닌 다른 우리가 들었던 많은 것들이 죄송하지만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감히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보다 강한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완전하십니다. 그러면 오늘도 그리스도 붙잡았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각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진짜로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요 우리가 기도에 뿌리를 내린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비밀과 기도의 비밀을 누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바꾸셔서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응답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말씀으로 각인을 바꾸고 기도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이유가 복음과 전도와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는 집중하는 것이고요. 이 일에 우리는 오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굉장히 자주 들으셔서 쉽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오직이란 말 들을 때마다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최선에 가장 방해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차선입니다. 무슨 말이냐? 진짜 중요한 거 안 하면 딴 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을 한다는 얘기는 다른 것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서 사실은 이것도 해야 됩니다. 저것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복음으로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어졌는데 여러분 포로가 되어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각인시키세요. 다른 말 말고요. 맞네 틀리네 되네 안 되네 여러분 거기에 우리 말 기울이지 말고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으면 합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작년에 주의를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붙잡았던 언약이었고요. 그리고 올해 주의를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저는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어떤 면에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같이 보셨지 않습니까?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위기들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오늘도 말씀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의 후대에게 말씀이 전달되어진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 평생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며 그들이 70년 뒤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오늘도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습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나를 살리시며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현장과 시대와 미래와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의 인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복음 때문에 행복하며 하나님 복음 때문에 결론난 인생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생명과 인생의 응답을 누리는 이유 있는 축복을 보게 하옵소서. 이 일 때문에 하나님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집중할 수 있는 응답과 시스템의 축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혹 아무도 없더라도 하나님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라도 하나님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 응답을 누리게 하사 증거를 가진 증인의 응답을 평생토록 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